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식사 초대가 참 많았지만은 저희가 일정이 많이 빡빡한 관계로 다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갔다 왔던 우리 규식 형제, 한국만 갔다 오면은 이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규식 형제 건강하게 돌아왔고, 또 우리 지난번에 야외배 갔을 때 또 우리 교회 이사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도와주었던 우리 규락 형제, 같은 규자 돌림이라도 형제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시고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각각 다른 미용실에 가는가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지신 이 유월절 만찬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만을 기억할 뿐 그 자리에서 행해진 더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만찬에서는 첫 번째 성만찬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주님의 헌신의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에 관한 설교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메시지는 포도나무에 빗댄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필 그날 그 자리에서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또 이 땅에 이제 홀로 남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당부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포도나무는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설교의 비유의 재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흔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항상 감람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것을 언급했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날 포도나무를 설교의 주제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선택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4잔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 4잔의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세데드라고 하고 부르는 유월절 만찬의 전통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4잔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온 역사를, 그 민족과 함께 해온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출애굽, 유월절,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그 힘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그 현장을 걸어오면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회상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아닌 보다 근원적인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승천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 그리고 그 보호하심 속에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가진 특성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제자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상당히 운치 있는 유실수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프랑스 파리의 어느 근교입니다.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검붉게 물든 그 포도송이들, 일렬로 쫙 줄 맞춰 있는 그 포도나무, 여러분 상상만 해도 한편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포도원의 현실은 우리의 이런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잘 개간된 밭에 풍성하게 열린 포도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먼지 날리는 척박한 땅에 초라할 만큼 작은 알갱이가 드문드문 붙어있는 포도나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해충들이 포도의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 몰려들었냐 하면은 이것이 포도송인지 이것이 벌레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참한 상황이 바로 포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도송이는 우리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한 Y자 어떤 스탠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중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즘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밭에 가면은요, 땅에 이리저리 엉킬 대로 줄기가 뻗어 있고 그 사이에 엉망진창으로 포도와 고구마와 감자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땅에 흩어져 있는 포도송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연약한 이 포도나무는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땔감으로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는 땔감 목록 가운데에 절대로 바쳐서는 안 될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뭐였느냐? 뭘까요?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져가면은요, 제사장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가늘고 그만큼 쓸모없고 보잘것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너희들이 연약하고 얼마나 본질상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요,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제자들이 맺었던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맺은 열매였지 그들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산 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은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항상 주님이 이루신 수많은 열매를 마치 자기가 맺은 열매냥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앞으로 주님 없을 때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냥 의시되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영적 결실의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마무리되는지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시되고 뻐기고 자신만만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실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다니면서 부모님 모시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음악을 들었을 때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우리 가요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가요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노래하는, 고백하는 노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가시나무와 똑같습니다. 바람만 불면은요, 이파리도 별로 없고 나무 열매도 싱싱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가 붙어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요, 본질상 맨날 싸우고 헐뜯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가르침을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주님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아니면은, 예수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분 안에서 묶여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제자들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요, 제하여 버린다, 잘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매정하게 하나님께서 전지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신다는 그 심판의 가위가 내 머리맡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난감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형제님, 자매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으면은요, 거짓말 하기는 좀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니고 지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대부분 교인들도 하고 저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맞을까요? 성경에는요, 열매 맺기 위해 지금 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대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양분될 뿐 중간에 회색지대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에 빠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난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지가이지를 당할 운명에 놓였구나. 두려움으로 이 구절을 읽는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 말씀은요, 한국어 번역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헬라어 원문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라는 말은요, 사실은 제거해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은 덜어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높이 올려준다는 말이고 받쳐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포도밭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당시 포도밭은요, 지지하는 지지자가 없이 그냥 포도줄기가 땅에 이리저리 고구마, 감자처럼 흩어져 있고, 포도 송이 역시도 땅에 데일 듯이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땅에 붙어 있는 송이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란 포도는요 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어떻습니까? 땅에 물이 거득해서 포도 송이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건기 때는 어떻습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포도 송이가 땅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우리말 성경에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는 의미 아이로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칼에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포도송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는데 뭐냐? 바로 땅에 거의 붙어있는 이 포도송이, 그 송이와 땅 사이에 돌을 괴어줍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와 줄기를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습기와 열기를 막아주는 농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어 아이로는요 바르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땅에 붙어있던 우리를 돌을 개워서 높여주신다는 의미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단칼에 열매 안 맺는다고 해가지고 가위 가져와서 땡콩 잘라버리는 거하고,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하나하나 돌을 받쳐서 들어 올려서 다시금 극상품의 포도가 되게 해주시는 것,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송이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잔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투성이인 우리에도 불구하고, 땅에 바짝 붙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하나 돌을 받쳐주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통해서 힘차게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과실을 맺을 수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약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을 개워서 일으켜 주시고
또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 가운데서는 잔가지를 쳐주셔서 더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십니까?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홧김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가를 해보면요, 정말 가장 나쁜 일이고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고 화가 막 용솟음 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더더욱 나무 가지를 붙들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견디는 영혼 가운데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은요 별로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견디기보다는 하면서 뭐 뛰쳐나가면은 되게 폼 있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또 이렇게 매달려서 견디는 것 굉장히 좀 비굴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애들 말로 쫀쫀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곁에서 붙어서 버티고 떠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버팁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그 가운데 소망과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또 주님을 떠나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신앙 상태를 볼 때에 한심에 몸부림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를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이해했던 이 성경의 부분이 헬라어로는 자르는 것이 아니라 돌을 괴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생과 소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바른 해석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아무리 마지막 구덩텅이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를 위해 돌을 하나하나 개어주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굴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